성우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절절하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흔들림의 영성입니다. 흔들림은 보통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고 우직한 맛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신뢰도 안 가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은 리더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흔들림은 온갖 비난을 받는 처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흔들림은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한 예언자의 심한 흔들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전체를 한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처절한 몸부림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권유했다. 권유하다라는 말은요, 번역을 조금 순화시켰어요. 권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혹하다, 꿰다, 그런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꿰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처녀를 성행위를 승낙하도록 설득하고 유도하고 꿰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인 나를 유혹했습니다. 나를 꼬드겼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어로 쓸 수 없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 동사는 더 심합니다. 강하사.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폭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해서 유혹하다가 이제는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나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그리고 덮쳤다. 하나님이 처녀인 나를 유혹하고 급기야 덮쳐서 나의 처녀성을 강탈했습니다. 신성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마음 상해있고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상황입니다. 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씀이 파멸과 멸망이에요. 나라가 파멸됩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늘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반길 리가 없지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 그에게 치욕을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야, 좀 빨리 나도 보고 싶다 야, 이런 식으로 청중들이 조롱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심판과 멸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이 말을 전할 때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간격을 조롱과 모욕으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그냥 내가 말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 9절인데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차라리 말 안 해 라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속이 타들어가요.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모욕합니다. 나를 그리고 치욕거리로 삼습니다. 하면은 모욕거리, 안 하면은 속이 타들어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입니다. 10절부터 13절은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는 절망에서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여기 보면 예레미야는 무리의 비방 속에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도 거친 말이었어요.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부터 망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쟤는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대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집단적으로 비방합니다. 그 다음에 사방이 두려워함이라. 사방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래 네 사방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의 선포가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별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10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에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해요. 백성들이. 이때 예레미야는 11절에 와서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운 용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용사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전사, 무서운 투사라는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신 분이고 무서운 투사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11절에 와가지고 예레미야의 고백은 신뢰로 바뀌어요. 아주 놀라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는 위기의 순간 자신이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야훼의 말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요.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생의 저점을 찍을 때 최악의 순간에 몰렸을 때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하나님과의 첫사랑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칠 거야.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평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뢰의 기반이 되고 그걸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12절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폐부라고 하는 거요. 폐부는 아마 이게 허파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폐부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켈라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요 폐부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장입니다. 콩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장과 그 다음에 우리의 심장을 보신대요. 구약성경에서는요 신장은 콩팥은 감정과 정서를 느끼는 기관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 신장이에요. 그리고 심장은 이성과 지성의 자리입니다. 결단했어 심장이 합니다. 기분 상했어 신장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여러분 이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성도 중요해요. 두 가지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저 사람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괜히 기분 나빠.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죄죠. 괘씸죄. 그래서 괘씸죄 걸리면 이성으로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 감정상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장, 콩팥은 감정의 자리고 심장은
결단의 자리예요. 예레미야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신장과 내 심장을 보세요. 내 감정과 내 이성을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적어도 이 일만큼은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다면 누가 잘못했나요? 저들이 잘못했죠? 그렇다면 저들을 보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기도입니다. 복수기도. 여러분, 이런 복수기도 해도 되나요?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죠? 예레미야는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기도, 정말 그 인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내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기독교인으로서 죽일 수도 없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는 돼요.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저 인간과 나의 관계 아시죠? 좀 죽여주세요. 안 보이게 해주세요. 복수기도, 저주기도는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는 상습범이에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복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복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저 인간 복수할게요, 이거는 우리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들어도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보복기도, 복수기도는요, 광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만,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그래야 복수의 상황에 있을 때 복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인간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정말로 제거됐으면 좋겠어. 캄캄한 밤에 길을 잃었어요.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인간이 나무에 묶여있네. 내가 그 사람 코앞에 있어. 근데 내 안에 칼이 들려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못하게 하는 게 복수기도입니다. 복수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너무 더디면 내가 속이 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복수기도, 보복기도 할 수 있다. 대표기도는 안 된다. 골방기도는 가능하다. 예레미야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서 13절에 가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던 모양이에요. 13절을 보면 찬양합니다.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찬양으로 끝나요. 이 예레미야의 탄원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4절, 18절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 예레미야의 자기 저주입니다. 13절에서 끝났으면 깔끔해요.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자기가 태어난 날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하면서 자기 저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레미야는 조울증을 겪었던 것 같아요. 13절에서는 가장 찬양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14절에 와가지고 뚝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또한 15절을 보니까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며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아빠 친구는 또 뭔 죄가 있나요? 아마 예레미야가 태어난 날 아빠가 옆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이보게 자네 아들 낳았어 라고 말한 그 아빠 친구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럼 그런 소식도 전하지 못했을 텐데 라는 말이죠. 16절을 보면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여기 야훼께서 무너뜨리고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기 엄청난 재앙이 임했더라면, 또한 부르짖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전쟁 소리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 전쟁이 발발했다면 내가 그날로 끝장 봤을 테고, 그럼 나는 성장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마지막 17절, 18절에서는요. 자기 엄마 뱃속에 내 무덤이었다면 이라고 말해요. 본문을 볼까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었다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부끄러운 나날을 지내야 됩니까? 라고 끝나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원 기도고 여기서 끝납니다. 예레미야 20장 읽고 나면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심지어 저 같은 전문 성서학자들, 제가 예레미야 가지고 박사 논문을 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예레미야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다만 오늘 은혜 받으신 거거든요. 저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동시대에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하박국은요 같은 시대입니다. 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라도라는 섬을 기억해 주세요. 제주도 울릉도만 기억하지 마시고 지라도 섬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라도라는 섬은 반드시 거쳐가거나 머물러야 할 섬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지라도 섬이 신앙의 마디가 형성되는 섬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야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라면 아멘 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엄청나게 흔들려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한탄하며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이 예레미야의 흔들림,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저는 예레미야의 흔들림의 모습이 나약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나침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침판은 뭐합니까? 항상 북쪽을 향해 있고요. 그래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침판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이렇게 떨고 있어요. 떨고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이 맞을게요 라고 떨고 있어요. 이 나침판의 떨림, 나침판이 어느 순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 흔들림을 멈춰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확실히 북쪽이요 라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나침판은 고장난 겁니다. 그건 버려야 됩니다. 북쪽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그 나침판은 정상입니다. 나침판의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나침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침판의 흔들림은 나침판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흔들림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올바른 신앙을 찾아 나가기 위한 거룩한 떨림이에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거든요. 적어도 두 딸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니,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은 교만하게도 야,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이만하면 아주 훌륭한 아빠 아니냐 라고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좋은 아빠예요. 이만하면 됐다 라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나는 문제가 없고 우리 딸이 문제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한 아빠고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노력할 때, 흔들릴 때 오히려 그 순간이 더 좋은 아빠고 건강한 아빠라는 거죠.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보다는 흔들림이 있는 교만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아 간의 끊임없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요,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과거의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죽지 못한 자아와 새로운 자아 간의 갈등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적인 흔들림이고 또한 거룩한 떨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도종환 시인의 이 흔들림에 피는 꽃이란 시를 가끔씩 제가 묵상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인은 말합니다. 흔들릴 때 오히려 줄기를 곧게 세운다고, 흔들릴 때 오히려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망설임은 성실성의 증거이고 확신은 사기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 없이 강철 같은 확신을 갖는다는 것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삶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것 아닙니까?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습니다. 무릇 살아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흔들림이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계인을 보는 것 같아요. 인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아요. 아니, 흔들려야 합니다. 흔들려야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줄기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러게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는 자는 무신론자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 하나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분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해 본 사람, 그 사람만이 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신앙은 의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의심은 성숙한 신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마더 테레사를 여러분 아시죠? 인도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헌신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죠. 이 마더 테레사의 일기에 보면 신앙이 더없이 깊은 마더 테레사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고자 싸웠고 하나님과 싸운 내용들이 일기에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내가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리 침묵하실까? 나는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까? 당신 계신 것 맞습니까? 없는 허상과 내가 헛소리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을 평생 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믿고 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이미 딱딱해서 굳어졌거나 죽은 영혼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끝없이 흔들린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끝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영혼은 위험에 빠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도약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든 도약이든 동요한다는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이 흔들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흔들림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고 더 확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가 가는 그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흔들리며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자신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침반같이 온전한 신앙을 찾아서 열심히 흔들리며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절대로 뒤로만 물러가지 않고 열심히 흔들리다 보면 한 걸음이라도 진보합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계속 흔들려야 됩니다. 뿌리만 뽑히지 않는다면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고 건강한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신앙은 성숙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확고함은 더 이상의 성숙을 멈춥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흔들리면서 줄기를 한 번 더 고추 세우고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내립시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닮은 것은 아닐까. 흔들림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를 고추 세우고 꽃과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를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